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자랑을 보면 그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자랑이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요. 지식의 가치를 둔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에 따라서 미모와 권력과 건강과 가문과 자녀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10년, 50년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자랑은 영원과 이어지는 자랑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여기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대한 선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은요, 하나님을 명철로 잘 아는 것과 명철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요, 내가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참된 자랑은 예수 안에서의 자랑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기 전에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했고 이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은 후에 지금 십자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학벌과 그의 모든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 봐 비겁하게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생각했던 십자가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종교적인 상징물로 여겼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제거되어야 마땅할 존재로 바울 사도는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매라는 접속 부사는 이전 언급한 내용, 자신의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역적 상황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러나 내게는, 이전에는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들의 육체와 할례받은 것을 자랑하였지만 바울은 그들이 그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것도 자신으로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의 대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결코라는 이 단어를요, 2번씩이나 한 문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의 대상이 됨을 이 단어 헬라어 메라는 단어는 결연히 확인시켜 주려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메게노이토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소원을 나타내는 희구법인데, 이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서, 십자가는 부끄러워합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하면 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를 겉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면서도 할례 받은 것은 자랑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 자신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연약함과 불행의 상징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였던 게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 내게는 이라는 이 표현은요, 온갖 불의를 무릅쓰고 끝까지 진리를 사사오고자 했던 바울 자신의 열정을 나타내 줍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끝까지 진리,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발부둥치고 노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러나 내게는 이라는 이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유대주의자들과 사도 바울, 이 두 부류를 한번 대비를 시켜보아야만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는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영광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육체를 자랑하고 높였다면 사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 자랑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관점에서 약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며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거리로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무능력의 변명이나 책임 회피나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이 된다면, 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한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옳다라고 믿었던 게지요. 그렇습니다. 자기 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런 찬송 알지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람이 됨을 믿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요, 선교, 복음 전파를 자랑의 면류관이라 그는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은 구원한 영혼에 대한 자랑입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그분은 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한 영혼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하시며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신다면 그것이 자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참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그 자랑의 면류관을 쓸 때까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 것이며 땅끝까지 선교하여 불신자들을 예수의 제자로 양육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흉악범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는 유대인들에게는요, 끄리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을 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형을 절대로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는 가장 고귀한 자랑, 가장 영광된 자랑, 그 단 한 가지가 십자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 한 가지만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세 가지는 뭐냐면 죄, 그리고 죽음, 그리고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가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과연 어디에다, 과연 누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줄 수 있는 평화를 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처럼 자랑스럽고 귀한 이유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역사이기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피곤한 인생의 유일한 쉴 곳이며 안식처가 바로 십자가의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 이제부터 저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데요. 먼저 이제부터 저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그 관계가 끝났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내가 완전히 정리된 관계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고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고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산다는 첫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상과 선 긋기를 하겠다. 이제 내가 세상에 함몰되지 않겠다. 세상과 선을 긋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것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겠다는 첫 번째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올 한 해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진정한 성공이,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때문이라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려면 지는 법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낮아짐을 배우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십자가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2022년에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잘 이기는 법을 한번 내 삶에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냥 악을 쓰면서 용을 쓰면서 자꾸 높아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 벌기 위해서, 앞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잘 이기는 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로구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그대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던 그 모습처럼 그것이 잘 이기는 법임을 고백하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또한 잘 지는 법도 순간순간 배우겠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에서 져주시는 것 아닙니까? 잘 지는 법도 순간순간 배우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중심으로 생각했는데요. 6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아멘. 2022년 내 몸에 있는 예수의 낙인을 확인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낙인, 흔적이란 당시 노예나 가축에게 소유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찍었던 낙인을 말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박해들로 인한 몸의 상처일 것이고 우리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겪은 여러 희생과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그 흔적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 상처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에 관한 그림입니다. 이 못자국을 스티그마, 흔적이다, 낙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까? 사람들의 모든 문제인 죄와 죽음과 심판을 십자가가 승리에 이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감격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피곤한 인생의 유일한 쉴고 안식처, 쉼이 되는 곳이고 그곳이 진정한 평화를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만 자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볼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죄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앞으로 받게 될 심판입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고 미워하고 투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쉴 곳이 없고 안식이 없고 날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선을 그으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산다는 것은 세상과 선을 긋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산다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는 희생의 삶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선을 그을 수 있는 올 한 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아는 올 한 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